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의 변증가 C.S. 루이스가 어느 날 교만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고 아주 명강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정말 강의를 잘한 거예요. 오늘 강의 정말 잘했다. 그동안 많은 강의를 했지만 특별히 자기가 너무 잘한 그 뿌듯한 마음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 교만을 가르치는 그 순간에도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교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악한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은 악의 뿌리 정도가 아니라 악 그 자체로서 영적인 암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발견됐을 때 이미 늦기 때문에 이 암이 무섭지 않습니까?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없이 마음속에서 자라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교만은 히브리어의 가하바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자부심, 탁월함의 뜻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만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이 제방을 넘으면 범람하게 되면 아주 파괴적인 재앙이 되는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부심, 이 능력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발생되는 영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헬라어 이 휘페르파노스는 휘페르와 파이노만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남들보다 위에 놓고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것. 이것이 신약의 교만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가하바가 제방을 넘은 홍수처럼 통제를 벗어난 교만이라면, 이 재앙이 교만이라면, 신약의 휘페르파노스는 이 교만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그 위에 올라서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이 교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교만은 수퍼비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교만의 끝이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맨 앞에 서서 돌격하는 선봉대처럼 교만은 모든 죄를 이끄는 대장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교만이 단순히 어떤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되는 원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이 교만이 모든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도 또 교회 안의 분쟁도 사회의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교만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특별히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첫 번째가 바로 곧 교만한 눈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7가지 중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고의적 범죄나 우발적 범죄는 구별해서
고의성이 있을 때 가중 처벌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그거는 불쌍하게 여기시지만 이 교만은 의도적인 죄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교만을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원흉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사실 다 문제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큰 죄가 있다면 바로 사탄의 죄, 이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이 교만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성경의 교만에 대한 기원을 보면 신약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인간의 최초의 범죄 이전에 먼저 마귀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 사탄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사탄으로 타락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자여 어찌 그의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네, 이 하늘이 heaven,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에서 땅으로 떨어진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건을 저 신약의 계시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은 그 앞에 정관사가 있는 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저희 집에 가면은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는 것처럼 이 직분의 차이지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단을 왜 큰 용 옛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전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단이 천국에서 하늘로 땅으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그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사탄의 범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별, 하나님의 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단의 죄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이 교만, 이것이 사탄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읽은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뭘까요? 내가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계명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만은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의 우상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선악과의 사건, 이건 단순한 식탐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사탄의 죄인,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선악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욕망이 선악과를 먹게 했고 그것이 결국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초대 교부들이 성경의 그 많은 죄들을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 죄를 교만이라고 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기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스그머니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너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역시 너는 달라. 이 모든 죄와 싸워 이기고 난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끈질기게 괴롭히면서 교묘하고 은밀하게 침투하는 죄가 바로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우월감. 그래서 이 영적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다가 세리를 보는 순간 기도가 바뀌어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라고 했더니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더 거룩하다고 착각한 이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러 왔다가 시험에 들잖아요. 봉사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만이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심각해요.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이 자부심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는 영적 우월감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할수록 더 교묘하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이 사탄이 원래 전직 천사장이었어요. 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장점을 이용해서 그 강점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해가지고 타락한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시험해요. 다른 죄들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만은 우리가 승리했을 때 찾아옵니다.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봉사를 잘 끝냈을 때, 헌금을 하고 나올 때, 그때 교만이 슬그머니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잘했어. 네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너 누구보다 많이 섬긴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응? 너 속상하지 않아? 다 때려쳐버려. 소용없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위로해주는 척, 막 높이 치켜 세워요. 막 한없이 올립니다. 부추깁니다. 그러다 교만으로 가득 찼을 때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제가 뭘요라는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속으로는 칭찬을 기대해요. 그래서 칭찬이 들리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위장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탈이 쓴 교만이다. 그런데 또 더 위험한 것은 그까지 교만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계세요. 교만을 우습게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짜 교만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2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솔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왔다고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몸만 앉아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혹 찬양이 내 입술에만 그냥 맴돌고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늘 예배 끝나면 누구랑 식사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주에 해야 될 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냥 몸만 앉아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지금 풍족하게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늘어나서 교만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아까 그 사탄의 죄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 나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교만의 두 얼굴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자랑은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교만이라면 자기 연민은 희생했을 때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 겉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아주 의기양양한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반대로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겉모습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을 보면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라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그 본질 안에는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알아달라는 강력한 외침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보다는 자기중심이에요. 모든 걸 자기중심에서 생각합니다. 사탄이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사람 만들고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약물이 만들고 자기 중심이 돼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혹 이런 사람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이렇게 시작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사슬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탄의 임마누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은 현재입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기억하고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겸손이 우리가 이 교만을 대적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온유가 그 힘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이 교만이 자꾸 고개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야 너무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탄절이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겸손을, 하나님의 겸손을 가르치는 이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겸손과 교만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뭘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 거기에다가 자기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묘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인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원죄입니다. 네. 가장 악한 죄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죄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2000년절 첫 크리스마스 때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지만 우리 주님은 겸손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본능이지만 겸손은 훈련입니다. 이 교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라는 잡초와 같아서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은 날마다 애써 가꿔야 되는 정원의 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금방 이 교만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겸손이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탄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교만을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 날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복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